그리스 시대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아주 특이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특이하냐면 이 사람의 별명이 미친 소크라테스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은 자주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낮에 등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왜 등불을 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혹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빛이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괴짜죠. 그래서 철학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일화를 듣고 드는 생각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다. 우리 예수님이 등불을 켠 것처럼 바라보시고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예수님도 누구보다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인간은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종교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통해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만 그냥 구원받을 것 같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끝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 나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움을 꿈꾸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모습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지만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 디도라는 자신의 양아들에게 세 가지를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하게 하길 원하신다. 그게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분을 갖춰서 양육, 즉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첫째 기억하세요. 신중할 때 그리스도인다워요. 그러면 신중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중함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불태를 써야 됩니까? 불태를 딱 써가지고 누가 얘기 딱 하면 바로 대답하면 안 돼요. 갑자기 여기로 한번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불태를 딱 올리고, 잠깐만요, 목소리를 많이 깔아야 돼요. 잠깐. 제가 생각해 봤는데 꼭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신중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생각을 깊이 하는 것, 다양한 것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뿔테로 바꿔야겠어요. 뭔가 신중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문을 보니까 소프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자제력이 있는 침착한 상태, 나는 원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어를 목회자들이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중함이라는 우리나라의 단어와 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그 원어를 자꾸만 다시 한번 번역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영어로 번역되는 걸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자제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제력. 그리스도인다우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제력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제력을 잃을 때 그때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질 뿐 아니라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나 일반 세상을 사는 사람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요즘 시대는 갈수록 어떤 이야기합니까? 자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은 하고 살아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거침없이 다 하고 살아라. 그게 이 시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그게 정말 좋은 삶일까요? 관계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늘 언어에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게 좋다. 요즘 솔직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게 더 좋은 거예요. 언어는 지혜로워야 돼요.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제가 듣고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친구가 공연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친구의 공연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가서 봤는데 썩 막 어수선하고 별론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공연을 딱 노래를 끝나고 막 마치고 내려오더니 막 이렇게 한껏 상기된 그 모습으로 막 흥분된 상태로 왔어. 공연 어땠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별로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한 게 좋아요? 얼굴부터?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거짓말로 야 공연 좋았어 하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대 위에 있는 너를 보니까 즐겁더라. 그건 자기 친구로서의 마음이니까 공연과 관계없이 네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참 좋더라. 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이게 공연이냐? 망했어. 이거 뭘 보러 이러면 이제 친구 관계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솔직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참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게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친구 기분 좋을 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혹시 그 친구가 이제 좀 평상시대로 돌아왔으니까 혹시 내가 지난번 공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도 될까? 친구가 오케이 할 때 이런 부분 좋았는데 이게 조금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언어의 자제력인 거예요. 말할 때 말을 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그리스도인 친구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고 성숙하겠냐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꾸만 참지 말라고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감정을 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여기 보세요. 당장, 즉 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내 감정 안 좋은 거를 분노로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이거 뭔가 정말 억울한 수욕이에요. 수욕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만 일단은 참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정 자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당장 분노를 늘 표출한 자 사울왕. 내려와라. 너는 왕답지 않다. 하나님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자제력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감정의 자제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의 자제력. 한 번 감정을 절제하지 않았는데 그게 평생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평생 부부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자제해야 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정욕이에요. 정욕. 언어는 관계를 파멸시키고 때로는 감정은 관계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정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이 물거품 됩니다. 성경의 인물은 삼손이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죠.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보면 가지고 싶고 보면 하고 싶은 정욕, 육신의 정욕, 각자의 가지고 있는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고 싶어서 더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들. 삼손은 그걸 다 어깁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해서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모든 명예를 다 준 인물인데 사사답지 못할 때 육신을 안목을 제어하지, 정욕을 제어하지 않을 때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개인의 사건이 삼손의 두 눈이 뽑혀질 때예요. 뽑혀질 때. 저도 사실은 아주 두렵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목회 열심히 하고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금해야 될 걸 얘기를 해요. 자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안수 받는데 돈 욕심을,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이게 목회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 여자를 조심하세요. 이게 목회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 명예를 조심하세요. 근데 그게 실제 그거에서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은퇴할 때 여러분 정말 정욕이 들끓으면 빨리 은퇴하거나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들 정말 목회 열심히 했는데 30년 40년 하다가 나중에 은퇴 자금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서 은퇴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막 말합니다. 돈 보고 목회했네. 얼마나 돈 보고 목회할 것 같으면 다른 일에 에너지 시간 쏟으면 훨씬 더 많은 거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새벽부터 그 몇십 년을 수고하고 마지막 평가 한마디, 돈 때문에 목회했네. 야, 그런 말씀 하는 그 성도도 상처고 그 교회도 아픔이고 얼마나 끔찍해요. 대권 주자라고 불렸던 잠룡들이 정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은퇴를 하셔서 제가 월요일에 그 목사님을 한번 가서 조언을 구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는가?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조언을 구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물러설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회가 참 쉬웠어. 대가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막 다 쉬웠대요.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데. 그런데 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뭔가 정리가 되니까 대가들은 이제 쉽게 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딱 이거 하나 생각하고 목회했는데 목사로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 해야 할 것 하고, 목사로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니까 은혜가 저절로 임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제하면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해야 할 것의 강점은 이거 참 내가 잘하고 있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의 자제가 내가 부족하다면 그것 돌이킬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살펴봅니다. 12절입니다. 신중함 다음에 나온 것 둘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면 의로움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또 봐야죠. 원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 말은 올바름이고 영어로 라이츄러니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의를 말했잖아요. 정의.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면 제가 늘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라고 하면 공의를 말한다는, 공의.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잘 나오든 금요철야 기도회를 잘 참석하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니까요. 내가 지금 통성기도를 좀 잘해, 나 지금 방언을 받았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의롭다, 저 사람이 올바르다라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은
이 사회의 법이에요. 사회법. 그래서 정의는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여기에 나오는 의로움은 여러분 사회법을 잘 준수하느냐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게 의로움이 되냐면 이 사회는 자꾸만 편법이라고 법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의로워지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막 났어요. 불길이 막 치솟아서 다 타버릴 지경인데 바람이 그때 불더니 옆집에 불이 옮겨졌어요. 소방관이 출동했어요. 여러분 어떤 집부터 불 꺼야 돼요? 어떤 집부터 불 꺼야 됩니까? 유머라고 했잖아요. 유머. 어떤 집부터 꺼야 돼요? 답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돈 주는 집부터 끈다. 풍자죠, 풍자. 소방관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소방관이 출동하면 두 집 다 꺼야죠. 뭐 그거 볼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일단 돈 주는 집이 어딘가를 보는 이 불법, 편법, 법대로 하지 않음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여러분 불 났으면 불 끄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이 치여서 죽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 가장이 죽었죠. 아이를 쳐서 죽이는 적이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한두 번. 저는 정말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저기 싱가포르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싱가포르인 나라 가보면 얼마나 도시가 깨끗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처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공포 정치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좀 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 가서 만약에 외국인인데도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막 벌금이 몇백만 원이에요. 쓰레기 잘못해서 버리면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한 2번 걸리면 이제 감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요. 진짜 음주운전은 이건 이 의라는 게 왜 지켜야 됩니까? 의로움이 왜 필요합니까?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 주변에 피해가 있고 선량한 자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강하게 처벌했죠. 3사람 다 구속시킨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냥 음주운전하면 자숙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가수, 소속사, 사장, 매니저를 다 구속시켜버렸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게 너무나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습관화. 완전히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사법체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음주운전 하나를 무시한 사람들은 역시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게 일상이 되는 게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었던 게 뉴스를 보니까 그 매니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너 대신 뒤집어 써라 한 매니저가 몇 살이냐면 22살이에요. 22살. 22살한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답습니까? 이게 돈 잘 벌면 뭐 할 거예요? 노래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인기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모든 의를 계속해서 저버리는데 불의한 자는 여러분 세상이 원치 않아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찍 오가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권면 드리면 횡단보도 혹시라도 건너시는 분들은 무조건 2초 3초는 늦게 건너세요. 무조건. 제가 새벽에 오가면 여전히 동탄 지역도 신호 위반하는 차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신호 위반하고 그냥 가버리는. 왜요? 새벽이니까,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물론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척하고 제가 한 2년인가 있다가 이 앞에서 바로 이 앞에 사거리, 큰 사거리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신호를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파란불이에요. 멈춰 있었어요. 여자분이 저기에서 건너오는데 갑자기 이쪽 예미지에서 좌회전, 이미 신호 끝났어요. 그런데 막 차가 소리 내면서 오더니 그 여자를 쳐버린 거예요. 앞에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고 치고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는 거 보고 여자 오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그 옆을 치고 그 여자분 완전히 돌아서 떨어졌어요. 보다가 제가 백미러로 이렇게 그 순간 그냥 지나가길래 그 순간 백미러로 그 차 번호를 제가 외웠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판단력이 기가 막히죠. 그 지나가서 제가 막 다 벨트 풀고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자분 이렇게 세워서 이쪽으로 하고 119 바로 전화하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그 번호 다 거기다가 이 번호 이거 제가 기억한 번호입니다. 이거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19 타고 가는 거 끝까지 다 지켜보고 나중에 혹시 참고인 뭐 이렇게 목격자 진술할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연락처 다 남기고 가고. 기가 막히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잡았는데 운전자 보험도 안 들고 타는 거예요.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째라 하고 지금까지 미안하다 전화 한 통 안 왔대요. 그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을을 한 번 어기는 자, 그 자가 신호위반 한두 번 했겠어요? 자동차 보험도 안 드는 게 한두 번 했겠어요? 그게 꼬리가 길다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나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너무나도 그게 무법지대다 보니까 우리의 의가 저 사람은 다르고 참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공의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이 사회의 법까지도 우리는 그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 하신 말씀 아모스 5장 24절. 그래서 하나님도 늘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사회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물같이 되는 세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내 질서를 지키는 게 강같이 흘렀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다 너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 낼 건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영역. 미국의 한 모범적인 사업가 경영인상을 받은 분이 어떻게 기업하면서 털면 먼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기업을 경영했습니까? 탈세나 이런 거 없이 라고 상을 받은 자에게 물어봤더니 그자가 10살 때 겪었던 일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호수는 가을철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그날 밤 낚시를 해서 농어 낚시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낚싯대를 놓고 이제 농어 낚시 이제 내일 풀리는 거죠. 새벽 0시부터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서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 덜컥 아들 낚싯대에 농어가 잡혔어요. 너무 큰 게 이렇게 딱 봐도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간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10시 반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농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1시간 반 남았으니까 풀어줘라. 아직 허용된 기간 아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이걸 12시에 건질게요. 1시간 반 잡고 있다가 12시에 건지면 농어 허용 시간대 건진 거니까 1시간 반 있다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풀어줘라. 그때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농어를 놓아준 게 너무 아쉬운데 그 농어를 풀어주고 나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시원함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키고 내 안에 오는 그 청결함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를 지키며 기업의 이윤보다
그걸 더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선한 양심.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굳은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 이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어떤 게 막 응답이 많이 되고 형통하고 뭔가가 다 잘 풀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즉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 성경이 가장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의로움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경건함이라고 나와요. 셋째, 그리스도인다움은 경건함입니다. 그럼 경건함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경건이 무엇이냐 하면 참 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보다는 성당이 경건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성당에 가면 일단 저도 뭐 밖에서만 봤지만 막 성화들 같은 그런 그림, 막 이렇게 유럽이나 성당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주는 그런 경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경건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경건해 보이죠? 훨씬.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이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모양.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 보니까 유세보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존경하고 경외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함이 경건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경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떤 순간이든. 쉽게 적용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함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죠. 이렇게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줄 아세요? 난 이제 의로움으로 살 거야. 신중함, 자제력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진짜 봐라. 내가 언어의 자제 막 하면서 여러분 경건하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언제 경건이 드러나느냐?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월요일에 경건하십니까? 경건은 월요일 날이 경건해야 경건인 거예요. 주일날은 다 경건해요. 그런데 그 경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게 월요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화요일도 그래야 그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은 월요일 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지난주 부부주일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월요일 날 생각나고 화요일도 생각이 나야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한 주는 기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적용했어요. 적용했으니까 좀 당당히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누워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고맙고 사랑해. 와이프가 자고 있었어요. 네. 그래도 자고 있는 그 앞에다 그래도 난 지켜야 되니까 말했어. 화요일도 자나 안 자나. 여보, 사랑해. 고마워. 와이프가 나도 하고 잠들었어. 그래도 이번 주 계속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보가 참 수고가 많았고 여보가 참 있어서 팍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와이프 어때요?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일단 하고 나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월요일 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경건과 평일날 경건이 다르지 않을 때, 교회에서의 나의 경건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랑으로 채워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로 나아가고 싶어. 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게 경건. 아니야, 하나님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어. 맞아, 지금 화낼 수 있지만 나는 참아 보리라. 이게 경건이야. 이게 경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 경건해지면 1년에 주일은 52주밖에 안 돼요. 단 52일 경건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365일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이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냐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며 사는 경건의 상태를 유지해라.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두 마음과 경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힘든 거예요. 월요일 날 되면 왜 경건함이 안 됩니까? 월요일 되면 일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른 학업 공부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경건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이제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 여전도회를 잘 섬기는 회장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거 아니에요. 회장 권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분이 부동산 열풍을 불 때 친구 따라서 투자를 하다가 좀 돈을 이제 만지게 되니까 이 부동산 이게 보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매일같이 이제 부동산 이제 땅 보러 다니고 이제 아파트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도 안 나오고 주일날 오후도 아파트 땅 보러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본인이 회장이니까 사회를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날도 아파트 보다가 겨우 시간 맞춰 왔어요. 막 허겁지겁 올라가더니 묵도하고 우리 헌신 예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도 끝나고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찬송가 104동 부르겠습니다. 진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건 진짜가 아니어야 돼. 진짜가 아니어야 돼. 백사동이 웬 말입니까? 백사장을 얼마나 백사동을 보고 왔으면 백사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전 이야기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연습인데, 경건에 대해 로렌스라는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당신의 슬픔을 그분께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당신에게 주시며 이미 주신 은총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되도록 자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해서 늘 하나님 생각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오늘 집중해야 될 나의 일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잠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 좋아하실까?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남들이 볼까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 음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 우리 일상의 경건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는 더욱더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째, 신중함,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로 의로움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더욱더 준수하여 선한 양심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셋째, 경건함은 주일과 평일에 다르지 않음이 경건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세상이 생각할 때는 참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눈 것이죠. 어떻게 더 뭐 자제를 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이제 이 말씀대로 하자면 의로움을 다들 법 어기는데 더 의로움을 뭐 어떻게 지키겠으며, 어떻게 더 주일 하루 잘 지냈으면 됐지 평일까지 그렇게 하냐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것을 오늘도 구하며 달려가길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 자제해야 되나, 굳이 안 보이는 데에서 유별나게 살아야 되나, 주일 한 번이면 되는 거지 너무 신앙 중심으로 매여 사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생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런 아픔의 소리들을 듣겠나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 기독교 다 못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바꿔나갑시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됩시다. 더 자제하고, 언어를 자제하고, 더 감정을 자제하고, 나아가 정욕을 자제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빛이 되고, 더욱더 사회의 질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한 양심으로 나타낼 수 있고, 나아가 주일이나 평일이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드러날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자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세상이 나아가지 않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여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더 신중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언어와 감정과 정욕들을 자제해 나갈 수 있는 자제력을 하나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법과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내가 주변을 사랑한다는 것에 또한 증명되는 것이오니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함을, 하나님 경건의 삶이 모양만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되어서 하나님 잠깐이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경건함이 곧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위에 은혜와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볼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우리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짐을 지닌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자제력이, 언어를 자제하는 그 자제력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품을 드러내고, 감정을 자제하는 그 자제력을 통해 그 기품을 드러내고, 정욕을 자제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자제하는 자제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는 더 근사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을 꿈꿔 봅니다. 하나님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정해준 그 질서를 지키며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이웃 사랑이며, 그것이 무너진 시대지만 그것을 지킬 때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과 빛이 더 드러나는 줄 믿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주신 이 사회 가운데의 그 법과 질서를 아름답게 지키는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은 그 누구보다 경건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나의 월요일은 어떠한지, 나의 화요일은 어떠한지를 늘 생각하며
나의 일상의 그 잠깐의 순간, 밥을 먹는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 출퇴근하는 그 순간 늘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일들로 제가 나아가면 될까요? 언제나 이 물음을 통하여 일평생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매력을 느끼게 하시고 영생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